열등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인간관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이 감정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입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비교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감정이잖아요. 한마디로 남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띄우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가 앞으로 순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자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님,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순교합니까?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제가 영원토록 산다고 해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죠. 남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네 할 거에 집중해라, 이게 진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EBS에서 방송됐던 내용인데요, 한국 엄마들하고 미국 엄마들을 모아놓고 심리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뇌에는 보상뇌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역은 어떨 때 활성화가 되냐면 내가 무언가 잘해서 이익을 얻게 돼서 기분이 좋아지게 될 때, 그럴 때 이 영역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엄마들하고 미국 엄마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카드 게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미국 엄마들은 자기가 점수를 내면 이 보상뇌가 활성화되고 자기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 보상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점수에 있을 때만 이 보상뇌가 활성화되고 자기가 남들보다 점수가 낮을 때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가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경쟁에 지쳤으면 내가 내 스스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과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남 신경 쓰지 맙시다. 남이 높은 점수를 얻든 낮은 점수를 얻든 전혀 그것과 신경 쓰지 맙시다. 이게 말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결국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반복된 행동, 반복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을 계속 들여나가야 돼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집중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도 많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종이컵 하나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데 태평양 바닷물을 전부 다 이 종이컵 하나에 쏟아붓는 겁니다. 아예 이 종이컵이 태평양 속에 잠겨버리도록, 그 정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감정에 완전히 매료되어 본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건 마치 여행과 똑같아요. 여행 갈 때 우리 기분 있잖아요. 막 들뜨고 신나고 행복하고 흥분되고 모든 게 다 감탄스럽고, 그게 여행이잖아요. 사진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그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일대를 날아다니면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하고는 비교조차 성립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게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고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송골송골 솟아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돼요. 어둡고 습한 곳
곳에 이끼가 잘 생기고 바람 잘 통하고 햇빛이 있는 곳에 이끼가 잘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끼가 안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무시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생각 하나만 떠올려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직업이 좋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 우위에서 항상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나의 요소들, 외모, 건강, 재능,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흔들리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기반을,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영혼의 질병들이 하루하루 아물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